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재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쉼으로부터 출발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실천할 때, 순종할 때에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라. 2절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되, 부지런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한 그 안식일 날, 오늘날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쉬는 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부터 이제 이 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부터 한 주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 주일날, 안식일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지혜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 말은 완전히 쉬어라 이 말입니다. 막 주일날도 이 걱정 저 걱정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이 형통하다,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키면요, 사람은 자꾸 누구 마음대로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성막 제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제 여호와께 드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랬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여기서 소유 중에서라는 의미 속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여기는 그것을 가져다가 뭐 하라요? 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찮은 것 드리면 됩니까? 중요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드린다 할 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드리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까워, 내기 싫어, 욕심이 나,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원함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은혜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릴 때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은, 놋,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귀한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그 애굽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고 해서 가져왔던 것들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금은 놋만이 아니라 또 이 실들, 휘장을 만들 그 실들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에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그 감람나무 기름과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물품들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9절에 호마노며 애복과 흉포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보석 하나님 앞에 내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지.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내고 싶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께 감동된 자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받은 자, 자기 열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열심 내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성막, 그 덮개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다 앞에서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한 것들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상과 떡상입니다.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진설병 누룩 없는 떡은 몇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그래서 떡상에 두 줄로 이렇게 쌓아서 6개씩 쌓아서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매주 해야 됩니다. 15절에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휴장과 16절에 번제단 마당의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7절에 뜰의 포장 사방 경계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휴장과 18절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제사장들 옷까지 다 그대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왜 물러갔습니까? 신속하게 물러갔습니다. 뭐 하려고 간 것입니까? 가져오려고. 모세가 명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빨리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오려고 집에 빨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은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 때도 금은 막 그런 좋은 금 예물을 갖다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금송아지 만든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다면 막 바쳤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 하니까 또 가져옵니다. 자원함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감동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요. 들어올리다, 마음을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올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원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이 이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여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동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그 매물로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자가, 옛날 우리나라 그 IMF 시절에 막 금을 갖다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원하여 갖다가 금을 바치는, 그래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외화가 그 외화를 많이 또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 자원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마음에 우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팔찌나 귀걸이나 그 목걸이나 이거 바치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바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왔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은과 놋도 예물로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돌인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조각목이 있는 사람은 조각목 가져오고, 은과 놋이 있는 사람은 은과 놋을 가져오고, 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 예물을 가져오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자원함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을 가져왔으며, 그 여인들도 감동을 받아서 그 실을 빼가지고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섬김은 경쟁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드릴 때 기뻐합니다. 금을 드린 자도 기쁘고, 은을 드린 자도 기쁘고, 실을 드리는 자도 기쁘고, 그것도 없어서 조각목을 드리는 자도 기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감동을 받았다. 마음이 들여 올려졌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족장들, 책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을 가져오면, 28절에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29절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자원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드리라는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세의 손을 빌어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그 성막을 만들 일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심이 먼저다.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면, 순종하면, 31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제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고안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열심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빛이 납니다. 마음에 행복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십니다. 은혜 받으니까. 34절에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감동시키사
오홀리압을 또 가르치며 함께하게 하시며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사례를 지도자로 오홀리압이 돕는 자로 또 거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정말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예물들을 자원함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도 드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